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열왕기 상서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의 사울 왕을 읽었습니다. 다윗 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서는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이야기로 전반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읽은 대로 열왕기 상서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봉헌기도 정말 얼마나 그냥 읽어도 가슴이 뛰잖아요. 얼마나 귀한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역사는 성전 건축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궁궐을 짓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저 대원군 시절에 한양에 경복궁 짓느라고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원성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성전 건축하느라고 7년을 쓰고 자기 왕궁 건축하느라고 13년을 썼으니 그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였을까? 결국 나라가 온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41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때 건축 현장의 감독관으로 지내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중심에서 북쪽의 10지파가 모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서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남과 북의 나라가 되어졌고, 그 남과 북의 나라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서와 하서의 말씀. 그래서 열왕기 상서는 영어 성경인 킹스, 왕들의 기록이다. 너무 많은 왕들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서가 사무엘이 중심이듯이 열왕기 상서는, 열왕기서에는 누가 중심인가 그랬더니 여러 왕들의 중심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인물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서를 통해서 반복되어진 구절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할 때도 있지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 상서 1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열왕기 상서 15장 34절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성전이 있었던 남쪽 나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는 저 북쪽 나라는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근본이 흔들려지는 그런 일들, 백성들의 민심이 저 유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어진 여로보암은 백성들로 하여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로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의 형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대 백성들을 다구치고 강요했던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를 하려고 했던 그 여로보암의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던 것이죠. 아마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리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점점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전 같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쪽 나라 여로보암이 죽고 다른 쿠데타들이 계속 일어나다가 오므리라는 왕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왕조 옳습니다. 이 오므리는 아들 아합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저 레바논 땅인 시돈에 있는 며느리 이세벨을 데려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가 올 때는 그 며느리 자기 몸만 오지 아니하고 그 레바논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갖고 와서 온 나라의 정책이 바알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북쪽 나라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겨야 된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야 된다고 가르쳤지만 이제는 여호와는 제하고 바알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나라 정책을 만들게 되어졌던 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정책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등장한 것이 우리가 아는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아합 왕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나라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열왕기상서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아합이 섬기는 바알 신은 어떤 신인가? 비가 잘 내리게 해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인데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알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엘리야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바알 신은 비가 오게 하려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우레가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레를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자기 입이 열 때까지 비가 없을 것이라고 엘리야가 말을 했으니 이런 망발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읽었던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을 여니까 많은 날이 흘러서 3년 6개월이 지나가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다시 등장해서 아합에게 등장하는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생각한 그가 왜 이 나라를 괴롭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나라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으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를 다 모아달라고, 저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나라의 저 북서쪽에 있는 레바논 쪽에 있는 그런 날인데 거기에 중요한 종교 행사가 있다는 소식에 백성들도 그 산에 모여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각각의 제단을 쌓고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겨루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읽어갈 수 있는 말씀이죠. 먼저 수많은 바알 선지수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불을 내려 주소서, 비를 내려 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아침부터 밤낮까지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무래도 너희들의 신은 낮잠을 주무시는가 보다, 어디 다른데 나들이를 갔는가 보다 빈정거리듯이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더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 오늘 읽어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서 18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펴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내게 가까이 오라. 여호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믿음의 역사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냥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된 삶의 역사죠.
머뭇머뭇 구경하는 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만들어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제단들을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그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서 18장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왜 12개를 취했습니까? 12지파였기 때문에 12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 갈라져서 10지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2지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서로 갈라져 살던 그들을 향하여서 갈라지게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12개의 온전한 지파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 무너진 제단은 갈라진 제단인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로구나 우리는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갈라진 백성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갈라진 나라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모두를 향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제단이 헐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깨어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 무너진 제단들이 수축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제단을 퍽 무너지게 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하던 내가 예배를 선택하는 시절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당연히 깨어 기도하던 내가 그 기도를 쉬는 그런 일들이 익숙하게 되어졌으니 말입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절규하듯이 기도하던 사무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서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기 머뭇머뭇거린다는 말은 비틀거린다는 말이에요. 여기 머뭇거린다는 말은 우물쭈물한다는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지 못하고 우물쭈고 하라고 이것도 기울이고 저것도 기웃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이 여로보암이 정해준 제단에서 제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되니까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너희 머뭇거리지 말고 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느냐고 한 말씀 앞에 백성이 한마디도 못했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정부가 우리들의 신앙을 탄압하고 있다고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예배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로 대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온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일 때문에 그 예배가 칼이 돼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상황 속에 어떤 이들은 성전 예배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멀리하는 환경이 되어져서 그래서 거기에 젖어들고 익숙해져 버린 일들이 없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서 18장 32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와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 물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들은 불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을 구한다면 가까운 물도 치워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요청은 불의 제단, 불로 제단을 살을 수 없게 하는 방해하는 일들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일들에 장애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지만 오히려 이때가 내가 평생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저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인가는 되물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목사가 있고 때로는 장로님도 계시고 때로는 교회가 옆에 있지만 목사가 없어도 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장로님이 아니 계셔도 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아니 교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되물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현장 예배는 하나님 드릴 수 없게 됐지만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되었다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던 내가 한 시간 예배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성회를 하면서 교회에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무너진 제단들이 새로 세축되어지면서 특별히 기도의 제단들이 세워지고 말씀의 제단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통독성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우리가 그런 열려진 마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 제단이 수축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서 18장 36절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저녁 소제 드릴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은 일몰이 되기 3시간 전 그날의 마지막 제사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 말씀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붙들려서, 우리가 옷을 걷는 것도 옷걸이에 옷을 거는 것처럼, 벽걸이에 옷을 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고리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11장과 12장을 읽어가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다윗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하지 않냐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하니 당신의 죄도 사하여졌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했더니 즉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묻기도 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죄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도 한번 따져보기도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께서도 죄를 용서하였으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용서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다윗을 향한 이 쉬운 용서는 다윗의 회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도 너를 패하지 않겠다고. 내가 때때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울처럼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치 회개를 기다리신 것처럼 되묻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도 너를 사하셨으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가 있지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의 탄원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열왕기상서 18장 3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절박하게 하는 기도. 엘리야는 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을 뿜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말을 해야만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우리는 지난 주간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이 많아지니까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했는데 정말 그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다른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기도 훈련을 해야 되겠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새벽에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입술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릴 때마다 그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은혜가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묶어서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기도, 이미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오늘 새벽 속에 경험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예수의 기도는 교회의 가장 전통적인 기도라 그랬지만 이것보다 더 성경적인 기도가 없어요.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딸의 문제로 예수께 왔던 그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구절절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엘리야의 기도 속에 새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돌이키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돌이키시는 하나 주님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되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저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고 돌아서는데 저들이 돌아서는 분이, 돌이키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가뭄이 임한 것은 저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데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그때 알았어요. 아, 지금 엘리야는 분명 불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다리는 말은 불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은 하늘의 불만이 아닙니다. 역사가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고, 사건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나를 돌이키게 할 수 있다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이지.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불같은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가슴을 깨고 생각을 바꾸어서 알아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 설교를 처음 설교했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생생해서 그 옛날 얘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신학생 때 감리교 신학대학에 교수님들과 학생들 전원을 놓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갖고 기도했어요. 머뭇거리지 말라고. 신학교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할지 말지를 머뭇거리면 되겠느냐고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영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떨려서 땀부터 먼저 나고 안경에 안개가 서려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제가 그날 어떻게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갖고 목회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 뜨거웠던 그 불이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내 안에 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40일 동안 밥을 굶어가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습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40대만 되면 부록의 나이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가 되면 제대로 내 인생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정말 40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경수 감독님, 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목회는 40부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늘 기억되었기 때문에 40대를 기다렸어요. 정말 40대가 되니까 부흥에도 나가게 되어졌고 정말 특별한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내 안의 중심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어요. 신학교 때는 뜨거웠는데 목회 현장에 살아간 나의 모습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50대를 지나고 60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회갑때가 되어지면 아마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시대를 다 살고 난 오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욕심에 휘둘릴 수 있는 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넘어질 일이 없도록 기도하기보다 어떤 자리에서도 넘어졌다가는 바로 일어나는, 넘어진 자리에서도 바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마도 이것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무너진 제자들의 속에서 넘어진 채로, 엎드러진 채로 고집부리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엷어진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셨던 마지막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대제를 향하여 기차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기차가 뜨거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레일 위에 놓여졌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뜨거움은 언제든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습관을 갖고 원래 여전히 깨워야 될 때 깨울 수 있고 말씀 보아야 될 때 말씀 보고 있는 규칙적인 영적 습관을 갖는 것이 결국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자기 안에 연단시키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